함께 보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3절입니다. 여러분 갖고 계시는 교재 26페이지 첫 번째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개역 한글로 되어 있는 성경 본문을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이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갖고 계시는 교재 26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6강 대요리 문답 15문부터 17문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배운 내용과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 다시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이란 그의 뜻의 경륜에 속한 지혜롭고 자유로우며 거룩한 행위로서 이에 의해 그는 영원 전에 자신의 영광을 위해 조만간 앞으로 일어날 모든 것, 특히 천사와 인간에 대한 것을 불변하게 미리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순전한 사랑으로 그의 영광스러운 은총을 찬양하도록 때가 되면 분명히 나타날 영원하고 불변한 작정에 의해 천사의 일부를 영광으로 선택하시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의 일부를 영원한 생명으로 그리고 방편도 선택하셨습니다. 한편 그는 그의 주권적 능력과 그 자신의 뜻, 이에 의해 그가 기뻐하시는 대로 은총을 베풀기도 하고 거두기도 하신다. 이에 경륜을 따라 나머지를 간과하여 그의 공의의 영광을 찬양하도록 그들의 죄가를 가하여 불명예와 진노를 받도록 미리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무효한 예지와 그 자신의 뜻에 자유롭고 불변한 경륜에 따라 창조 섭리 사역으로 그의 작정을 실행하십니다. 지난주에 배웠던 내용을 쭉 한번 살펴봤는데 다시 한번 큰 틀 안에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많은 내용들을 큰 주제에 따라서 7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것은 서론 다음에 나오는 서론 또는 성경론 다음에 나오는 신론,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중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에서는 4부분으로 나눠서 이해하도록 했는데 그렇게 이해하셔도 되고 조금 더 간편하게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2부분을 나누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할 때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으로 나누면 좋겠다라고 도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존재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것을 생각해야 될까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존재로서 어떻게 계시는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정리하면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세 존재로 계시는 한 분 하나님, 그것을 삼위일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존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속성이 어떠한가,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가 다양하게 살펴봤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것을 사역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사역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3부분으로 나누면 시간 이전의 사역과 시간의 사역, 그리고 창조 사역, 그리고 시간이 만들어진 이후의 사역으로 나누면 이해가 좀 쉽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배웠던 것은 시간 이전의 사역, 그러니까 창조 이전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역을 하셨는가,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배웠는데 제가 좀 전에 읽어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작정하셨다. 조만간 앞으로 일어날 모든 것을 작정하셨다라고 하고 이것을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표현하고 특별히 도덕적, 인격적 개체인 천사와 인간에 대해서 작정하신 것을 좀 구별해서 예정이다라고 표현한다고 했습니다. 그 예정은 변하는 것인가, 택함을 받지 않은 사람이 다시 택함을 받고 택함 받았던 사람이 죄를 지었으니까 또 유기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불변하게 미리 정하셨다. 하나님의 작정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배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13문에서는 그 천사와 인간에 대해서 그것도 이중으로 작정하셨는데 선택과 유기로 작정하였다. 천사와 사람의 일부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렇게 하기로 작정하셨고 반면에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나머지를 간과하여서 불명예와 진노를 받도록 미리 정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안 믿을 사람 또는 진노를 받을 사람까지 다 정할 수 있느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주권 가운데는 하나는 공의의 영광의 그릇으로 진노의 그릇으로 충분히 만들 수 있다라고 배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전에 한번 설명이 되는데 어떤 유명한 영화에 있어서 나는 주인공이 되고 싶습니다. 나는 좋은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나는 엑스트라나 악한 역할 맡기 싫습니다.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의 그 멋진 시나리오가 등장하기 위해서는 선한 역할, 주인공의 역할이 있는가 하면 조연도 있고 반면에 악한 역할, 그 역할도 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도 다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의 아름다운 작품이 만들어질 때 여러 모양으로 그 작가가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그 선하신 뜻 가운데 그 사랑들을 더욱더 표현하시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영광으로, 어떤 사람은 진노로 이렇게 이중으로 예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 쓰여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고 있는 것이고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작정들이 어떻게 시행되는가? 창조와 섭리사역으로 시작된다라고 이어지는 질문까지 살펴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하나님의 작정이 어떻게 실행되는가? 창조 사역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고 다음 시간에서는 섭리 사역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15문부터 17문까지 세문에 관련해서 대단히 짧게 창조에 대해서 정리했는데 이걸 근거로 몇 가지 더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중간에 있는 오늘 배울 내용 15문부터 17문까지인데 제가 15문을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답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제 15분 창조의 사역이란 무엇입니까? 답. 창조의 사역. 하나님께서 태초에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6일 동안에 모두 매우 좋게 그 자신을 위하여 세계와 그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던 것, 모든 것을 다 작정하셨는데 그것이 어떻게 드러나는가라고 할 때 태초에 가장 처음에 말씀으로 6일 동안에 창조하셨다. 그런데 그 창조하신 것이 매우 좋게 무로부터 유로 창조하신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그 관련 구절에 있어서 밑에 보시면 창세기 1장에 있는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아주 잘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다른 종교와 달리 태초가 어떻게 이 세상이 창조되는지 잘 기록되어 있는데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6일 창조인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 셋째 날은 공간을 만드시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은 그 공간 안에 사물을 만드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질서 있게 만드셨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은데 더 구체적으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만드신 것을 말씀드리면 다 아시겠지만 정리하시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첫째 날 빛을 만드셨고 그리고 둘째 날 궁창을 만드셨습니다. 셋째 날 땅과 바다, 식물을 만드셨고 넷째 날은 첫째 날 만들었던 그 빛이라는 그 공간에 들어갈 개체 그것을 해, 달, 별로서 그렇게 우주의 천체를 만드셨고 다섯째 날 궁창을 만드셨는데 둘째 날 궁창을 만드셨는데 다섯째 날 그 궁창 안에서 활동할 개체인 새를 만드셨고 또 궁창 아래 물이 있어서는 바다에서 그 물속에서 생활을 바다 짐승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 땅과 바다 식물을 만드셨는데 그 여섯째 날은 가축에 기는 짐승들, 땅에 기는 모든 곤충들 이렇게 그 공간에서 살 것들을 만드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여섯째 날 6일 동안에 창조하신 것을 가지고 우리는 6일 창조 하루를 24시간으로 받아들이는 입장인데 혹자는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그것이고 과학적으로 볼 때 수억만 년 또는 아주 긴 시간 동안에 그것을 만들었을 것이다. 왜 그런가? 해, 달, 별, 우리가 말하는 24시간의 그 기간은 지구가 있고 해가 있고 그 관계에 있어서 지구의 자전으로 돌아가는 그런 입장에서 이 24시간이 되는 것인데, 넷째 날 해, 달, 별을 만들었으니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우리가 말하는 24시간으로 꼭 보지 않아도 된다. 더 오랜 기간이었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꼭 그렇게 진화론들이 말하는, 진화론적 과학자들이 주장하는 지구의 오랜 기간에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타협하려고 그렇게 적용하는 것은 별로 좋지 않은 시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 반론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셋째 날 만들었던 식물입니다. 식물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자라고 또 씨를 뿌리고 하려면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광합성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수분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꽃이 피고 꽃의 꽃가루가 암술숫을 만나서 열매를 맺고 씨가 나가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진화론적 과학자들이 말하는 것의 주장에 따라서 셋째 날이 하루가 아니라 1년, 2년, 10년 더 오랜 기간이라고 하면 이 식물이 광합성을 할 수 있는 방법과 또 수분을 할 수 있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창조를 말할 때 하나님의 주권, 전능, 그거를 말할 때 그냥 24시간의 하루로 봐도 크게 하나님의 그 전능성에서 어긋나지 않고 오히려 잘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어에서 이 날을 욤으로 번역해서 쓰고 있는데, 그 십계명에서 창조 사역에 따라서 우리가 일곱째 날 쉰다라는 그에서 같은 욤이 쓰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단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긴 기간의 하루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24시간의 하루로 받아들여서 똑같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전통적이고 또 보수적인 견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창조 사역을 할 때 사람은 맨 마지막에 모든 것을 만든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최초의 사람이 아담과 그리고 그의 갈빗대를 취해서 만든 하와가 이 창조 사역을 목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본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본 사람도 없고 그냥 기록만 남아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 우리가 처음 읽었던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으로 통하여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두 번째 성경 구절인 히브리서 11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명하셔서 6일 동안 창조하셨다. 어떻게 하느냐? 과학적으로 증명될 수가 없고 누가 녹화하는 것도 없고 뭐 알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사람이 지어지기 전에 다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그러나 히브리서는 이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안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적으로 증명되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이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것을 믿도록 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지는 그런 방편과 마찬가지로 이 창조 사역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믿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이고 이것으로만 그것이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또 무슨 뜻인가 아리송할 수 있는데 조금 풀어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앞에 거는 좀 이해가 되는데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런 표현은 무엇이냐면 이 땅에 보이는 여러 가지 피조물들은 이미 나타나 있는 것으로 새롭게 만든 것이 아니라
무로부터 유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말을 이렇게 쓴 것입니다. 우리나라 말 또 성경의 직접적인 표현이나 또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 표현들이 있는데, 이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은 지금 보이는 이 땅에 보이는 것들은 이미 나타난 것으로 새롭게 주물거리거나 진화된 방식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 그것은 믿음으로만 알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장 4절 한 구절 보시면 오타가 있는데 좀 정정하겠습니다. 잠언서 16장 4절에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했습니다. 시움이 아니고 쓰임입니다.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온갖 것을 지으셨다. 그 쓰고자 하시는 것에 적당하게, 아주 필요하게 꼭 맞게 쓰셨다. 심지어 악인도 악한 날에 쓰게 하기 위해서 적당하게 하셨다라고 잠언서에 고백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6일 동안의 그 창조는 항상 끝날 때 보시기에 좋았다라,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 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그 표현은 여기서 표현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대로 그 목적에 맞게 잘 만들어졌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보기만 그냥 아름답다, 예쁘다 이런 정도의 표현이 아니고 그 쓰임에 합당하게 지어졌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남자 여자 창조 때도 잠깐 설명되겠지만, 그러나 인간에게 있어서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이셔서 그 갈빗대를 취하여서, 잠든 다음에 갈빗대를 취하여서 여자를 지으시는 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5분에서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하고자 하시는 대로 매우 좋게 무로부터 유를, 무로부터 세계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사역이다라고 정리되어 있는 것입니다. 27페이지 맨 위에 있는 정리된 글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처럼 창조사역이란 하나님께서 태초에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6일 동안에 매우 좋게 그 자신을 위하여 세계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무로부터 만드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를 6일 창조로서 무에서 유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정리하시면 되고요. 다음은 16번. 그 중에서, 창조한 것 중에서 천사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있고 답변을 다음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문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답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제16문, 하나님은 천사들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답, 모든 천사들을 불멸하며 거룩하고 지식이 뛰어나며 능력이 강하도록 창조하여 그의 명령을 수행하며 울림을 찬양하도록 하셨으나 변화될 수 있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에 아무리 읽어봐도 천사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천사 안 만들었네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누차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역사를 또는 과학적 근거를 드러내고자 기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어떻게 드러나고자 하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 만든 것, 6일 동안 만들었던 그 수많은 종들을 하나하나 다 나열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또는 그 사이에 있었던 역사들을 하나하나 누가 낳고 몇 세에 낳고 그 여자는 가는 누구, 이건 역사를 이렇게 기록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그 사랑하는 그 관계에 있어서 죄가 어떻게 들어왔고 구세주를 어떻게 연했으며 또 그 끝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표현하고자 하나님께서 각 사람들을, 기록자들을 감동시켜서 기록한 것이지 모든 것을 다 낱낱이 나열하고자 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궁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아무리 읽어봐도 천사 창조 안 했으니까 천사가 없는 것 아닙니까? 아니, 뒤에 어떻게 천사가 나오는데 도대체 천사를 어떤 존재로 창조하신 것입니까? 라고 물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 구절들을 쭉 살펴봐서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이렇게 읽었던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모든 천사들을
불멸하도록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불멸하는 것, 멸함,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뭐 동물, 식물들은 다 멸하는 것입니다. 그 존재가 죽게 되면 썩어지는 것입니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사와 그리고 사람, 인간은 영이 있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불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천사들은 불멸하도록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불멸이라는 구절에 있어서 어떤 근거를 들 수 있는가라고 할 때 여기에는 잘 안 나와 있어서 다른 성경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경을 빨리 찾을 수 있는 분은 저와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0절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0절. 성경 찾으실 분들은 찾으시고 옆에 메모로 써놓으시면 더 좋겠습니다. 다른 유 교재 말고 다른 교재를 보면 이것을 각주로 해서 이 부분이 써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0절.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하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활 논쟁에 대해서 사두개인들이 무슨 부활이 있느냐, 그 죽음의 이후에 뭐가 있느냐 이렇게 물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 것입니다. 부활 때는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아니하고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할 때 이 천사와 비유하고 죽은 자들이 천사와 같이 된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천사의 모습들을 통하여서 그 천사같이 그 영이 불멸하고 죽은 이후에도 삶이 있다라는 것들을 분명히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관련 구절이 되고 또 거룩하고 지식이 뛰어나며 능력이 강하도록 창조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능력이 강하도록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특별히 구약 성경 때 다니엘의 환상을 통해서 여러 환상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자로 표현되는 사람들과 또 천사와 또 그룹들과 여러 천사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대신하게 강하게 역사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일일이 찾지는 않겠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보여지고 특별히 여기 나와 있는 성경 구절로서는 시편 103편 20절 21절 또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 8절이 관련 구절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성경 구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103편 20절 21절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의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봉사하여 그 뜻을 행하는 너희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뒤에 내용도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설명하겠지만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여 천사에 대한 수식인 것입니다. 능력이 있다.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그 수단으로 그 천사가 쓰임을 받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멸한 것도 알고 능력이 많은 것도 알고 지식이 뛰어난 것도 아는데 언제 창조되느냐? 창조된 건 맞냐? 스스로 난 것 아니냐? 또는 사람이 죽어서 천사가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혼돈될 수 있는데 창조되었다라는 표현이 등장한 것이 대표적인 것이 골로새서 1장 16절입니다. 27페이지 16문 제일 첫 번째 관련 구절, 성경 구절인데요. 교재에 나와 있는 개역 한글 성경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었다라고 할 때 이 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는 부분 중에 한 부분인 것입니다.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하늘과 땅에 보이는 모든 것들, 보이는 것들 창조하였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이지 않는 것들에 영적 세계 그리고 천사들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천사들에 대해서 창조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홀로 사역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의하여 창조되었다라고 그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언제 몇째 날 창조되었는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그냥 주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표현했는데 언제 창조되었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힌트가 될 만한 그런 표현이 있어서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38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달에 욥기를 살펴봤는데 우리 욥기 중에 38장 4절부터 7절 갖고 계시는 성경 799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38장부터 드디어 그들의 논쟁을 잠재울 만한 모습으로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 시작하는 부분입니다. 그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우리 38장 4절부터 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었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욥과 그 친구들 간의 많은 논쟁 가운데 드디어 폭풍우중에 나타나셔서 야, 내가 말할 테니 들어봐 라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네가 할 수 없다라는 것들을 밝히는 그 부분 중에 가장 먼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도량법을 정하였든지 그 줄을 그것에 띄었는지 네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를 누가 놓았느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땅의 기초, 이 지구가 만들 때 어떻게 되었는지 어떻게 되는지도 아느냐? 어떻게 지구가 태양과의 일정한 거리 속에서 또 달과 또 적당한 거리 속에서 이렇게 되는 거 또 무슨 법칙인지 말할 수 있느냐? 무슨 기준점을 세웠고 도량법을 했는지 또 말할 수 있느냐? 이것을 말할 수 없는 그런 하찮은 정말 제한적인 인간일 수밖에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맨 마지막 7절. 이 창조 시점에 하나님께서 이 표현을 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7절 보시면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새벽별이 왜 갑자기 나왔더냐? 창조 전에 새벽별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었다? 이거 뭐 사람도 있었나? 이것이 아니라 이 새벽별과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는 속단하고 말하기는 조심스러우나 이 창조 시점 이전에 그 창조 속에서 이 천사가 다 기뻐 찬양하고 있는 모습들이 있는 것으로 봐. 첫째 날 전에 천사, 이 영적인 세계가 만들어지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속단하기는 어렵으나 이 표현에 근거해서 이 창조 시점의 새벽별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천사들이 기뻐하고 소리 지르는 것을 통하여서 그 전에 지어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그러나 성경에서 아주 증명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주장할 수는 없는 내용이고 이런 표현들이 있다는 것은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 8절에서는 천사의 능력에 대한 부분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페이지 16문의 세 번째 관련 구절입니다. 주 예수께서 저희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의 능력을 행하실 때 단독적으로 행하시기보다 천사들과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그 일들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천사들은 능력이 있어서 주님의 일들을 대신하거나 또 같이 하거나 하는 일들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천사들은 그렇게 능력이 많고 또 불멸하는 존재인데 무엇하도록 지어졌는가라고 할 때 명령을 수행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들을 수행하도록 했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그 직접적인 명령, 그 일들을 같이 하는 일들뿐만 아니라 특별히 그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도록 한 것입니다. 그 표현이 히브리서 1장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천사는 왜 만들었는가? 그 능력이 많도록 불멸하도록 왜 만들었는가? 물론 하나님의 그 명령들, 하나님의 능력들을 행하시기 위해서 창조되었지만 그 외에도 이런 표현이 분명히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 찾으신 분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히브리서 1장에는 당시에 있는 천사 숭배 사상들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며 천사를 숭배할 것이 아니라 천사보다 훨씬 비교도 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섬겨야 된다. 천사들은 섬기는 영이다. 왜 천사를 자꾸 섬기려고 하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표현한 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섬기는 영이다. 그 자체가 수종들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수종하는 것이고, 둘째로서는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도록, 우리를 섬기도록 이렇게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태초에 하나님의 창조 가운데 그가 지음을 받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또 한 가지 설명은 원래 지음받은 목적에 따라서 그 이름을 찬양하도록 하셨으나 변화될 수 있도록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그렇게 수종드는 일, 섬기는 일, 하나님 명령을 잘 섬기고 찬양하는 일로 지음받았으나 변화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인간도 마찬가지로 뒤에 또 살펴보겠지만 변화될 수 있는 그 일을, 그 위치를 이탈할 수 있는 그런 인격적인 그런 존재로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 관련 구절이 많이 있는데요.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것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27페이지 마지막 성경 구절 베드로후서 2장 4절, 교재에 나와 있는 대로 개역 한글 성경으로 베드로후서 2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이 범죄한 천사들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천사들이 있는데 다 수종들도록 그렇게 했는데 범죄한 천사들이 있는데 그들을 용서하지 않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였다, 이런 표현인 것입니다. 이렇게 범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게 창조하셨다라고 하고, 그리고 실제로 변화될 수 있게 범죄하는 그 천사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서도 있는데 여러분 갖고 있는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경이 여러 군데 찾을 테니까 같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유다서 1장 6절 말씀. 1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자기 지위를 지키는 천사가 있었는데 그렇지 않은 천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은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지위들, 섬기고 하나님의 그 여러 가지 일들을 대신 수행하는 그런 역할들을 해야 되는데, 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구원받을 상속자를 위하여 섬기도록 했는데 내가 왜 그거 해야 돼? 그 지위를 지키지 않고 변화된 천사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이사야 14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14장 12절.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같이 찾아보시고 없으신 분들은 옆에 메모를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찾으신 분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예, 뒤에 좀 나오는데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라고 되어 있는데, 계명성, 새벽별, 별이 실제로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하늘과 높아지려고 했는가, 이것은 천사로 지음 받았으나 그 지위를 지키지 않고 교만하여서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했던 그 사탄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높아지려고 했던 그 타락한 천사를 말하는 것이고, 이 계명성이 그 히브리어로 루시퍼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성경에는 루시퍼라고, 한글 성경에는 안 나와 있는데 원문 성경에서는 루시퍼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천사 이름 갖고 변형돼서 우리말로 가브리엘이나 여러 가지 표현되는 성경이 있는데, 한글 성경으로는 루시퍼라고 변형되지 않고 원어로서는 루시퍼라는 등장이 나오고, 이 계명성이 타락한 천사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에스겔 28장 14절로 17절까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28장 14절로 17절, 28장 14절로 17절. 네, 17절만 우리 찾으신 분들 에스겔 28장 17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네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이렇게 그 타락한 천사에 대해서 왜 타락했는가라고 할 때 교만하였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높아지려는 마음으로 내가 그걸 왜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 그걸 수종 들어야 돼? 교만한 마음으로 이렇게 타락한 그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로 9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2장 7절로 9절까지.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9절까지 찾으신 분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곧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이 하늘의 전쟁 있는 영적인 세상의 그 전쟁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데,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운다. 그래서 실제 용이 아니라 그 용은 옛뱀 곧 마귀 사탄이라고 하는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가 원래는 하나님께서 지은, 선하게 지은 그런 창조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될 수 있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 천사 중에 일부가 자기의 지위를 버리고 교만하여져서 그렇게 타락하였다. 그리고 가장 수장되는 이가 사탄, 또 마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16문에서는 천사들에 대해서 어떻게 창조했는가라고 했을 때 불멸하는 존재, 능력이 강한 존재, 또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존재,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도록 지은 존재였으나 변화될 수 있도록 창조하였고, 실제로 그 중에 일부가 변화되어서 교만하여서 자기주의를 지키지 않고 타락하여서 구분된 모습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과 달리 이들은 구원받을 수 있는 모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변화된 그 조체로서 심판을 받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사람으로 지음받아서 그 중에 일부를 구원받기로 작정하고, 어떤 것들은 육이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중보자의 힘으로, 능력으로 구원받도록 되었으나, 천사들은 그냥 타락한 이후에는 그렇게 심판을 받도록 정해진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7문, 천사는 그렇게 창조되는데 인간은 어떻게 창조되었는가 라고 인간 창조에 대해서
17문에 묻고 있습니다. 제가 문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답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제17문, 하나님은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답.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는데 남자의 육체는 땅의 먼지로 지으셨고 여자는 남자의 갈비뼈로 만드셨습니다. 그들에게 살아있고 합리적이며 불멸하는 영혼을 부여하고 그들을 지식과 의로움과 거룩함에서 그 자신의 형상대로 만들어 하나님의 법을 그의 마음속에 기록하며 그것을 성취할 수 있는 힘을 주어 피조물들을 다스리도록 하셨으나 타락할 수 있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천사 창조뿐만 아니라 인간의 창조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 순서에 있어서 명확하게 등장하는데 창세기 1장을 보면 다른 모든 피조물을 다 만드신 후에 여섯째 날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땅의 먼지로 성경에서는 흙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원어적으로 봤을 때는 땅의 먼지, 티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땅의 먼지로 지으셨고 여자는 남자의 잠들게 하신 후에 갈비뼈로 만드셨던 것입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것은 다 보기에 합당하게 잘 지어졌는데 남자는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하였습니다. 남자 홀로 생육하고 번성할 수 없기 때문에 여자를 만드시고 또 결혼 제도를 통하여서 경건한 자손들이 늘어나며 하나님의 뜻에 맞게 피조 세계를 온전히 다스릴 그 사람들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살아있고 합리적이며 불멸하는 영혼을 부여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아까도 불멸이라는 단어를 천사에게 썼고 인간에게도 썼습니다. 그런데 먼지, 땅의 먼지, 흙으로 만드셨을 때 그 육체가 불멸하다고 말하지 않고 또한 여자의 그 육체에 있어서 남자의 갈비뼈, 그것이 영원하다고 말하지 않고 영혼이 불멸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수많은 동물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동물과 인간의 차이점을 잘 구별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 가지 반려동물들, 개나 고양이나 등등등 많은 그런 동물들이 그런 감정을 가지고 또 사람을 위로하기도 하고 따르기도 하고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으나 그것은 영이 없기 때문에 불멸하지 않는 것입니다. 개가 죽거나 고양이가 죽거나 뭐가 죽으면 그 영이 어떻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사와 인간은 불멸하는 영혼, 영적인 존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어도 육체는 땅으로,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 영은 주께로 가는 것이라는 것들을 멸하지 않고 주께로 간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라고 성경 창세기에 표현되고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 창세기에는 잘 알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처럼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처럼 손이 있고 발이 있고 직립으로 다니시는가? 그분이 하나님이신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런 눈에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신약 성경에 근거해서 지식, 의로움, 거룩함 이것을 근본적인 하나님의 형상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외적인 것도 물론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그 형상은 지식, 의로움, 거룩함인데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다음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말하면서 지식, 의로움, 거룩함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 의로움, 거룩함으로 자신의 형상대로 만들어 하나님의 법을 그들의 마음속에 기록하며 그것을 성취할 수 있는 힘을 주어 피조물을 다스리도록 하였으나 하나님의 법을 주어서 마음속에 기록하고 성취할 수 있는 힘을 주었다. 자유로운 의지를 주었다. 자유의지를 주셔서 또 피조물을 다스리도록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것을 다스리도록 한 것이 사람이 지음받은 목적인 것입니다. 분명히 써졌는데 조금 더 확인하겠지만 그렇게 하였으나 타락할 수 있도록 창조하셨다.
언제든지 그 마음을 바꿀 수 있도록 그렇게 스스로 결단과 죄질을 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도록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관련 구절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을 창조하셨는가? 1장 27절, 28절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형상이 무엇인지는 좀 이따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명령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라고 하면서 1차적으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그것이 이 땅의 사람의 목적인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도록 하시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남자가 수많은 여자를 데리고 그렇게 동침하여서 자손을 많이 낳으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지 않느냐, 그렇게 하지 않으신 이유가 말라기서에 잘 나와 있는 것입니다.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그런 결혼 관계를 통하여서 낳도록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자와 여자, 한 남자와 한 여자와 결혼 관계를 통하여서 바른 신앙이 전수되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이유와 목적들을 잘 깨달아 이 땅을 정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복하라니까 대륙을 정복하는 그런 시대에 그런 총칼을 들고 십자가를 들고 미대륙을 개척하는 그런 정복이 아니라 그 정복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도달할 수 있도록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다의 고기, 공중의 새,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온전하게 다스리는 것, 그것이 번성하고 충만하도록 하신 이유인 것입니다. 자손이 내가 다스릴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자녀를 낳고 자손의 자손을 낳고 하면 경건한 자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는 그런 사람들만 나타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유익과 만족만을 위해서 그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한 남자 한 여자의 그 결혼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신앙 정신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대로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게 하도록 지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성경 구절을 보시면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다른 모든 생물들은 또는 지구조차도 말씀으로 명하여 무에서 유로 창조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만은 재료를 갖고 창조하신 것입니다. 남자는 흙으로, 그리고 여자는 그 갈빗대를 취하여서 여자를 만드신 것입니다. 이런 차이가 있고 또 다른 특징은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영이 있는 것입니다. 생명이 된 것입니다. 다른 여타의 동물에다가 생기를 불어 넣었다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느끼는 육체의 감각과 욕구에 따라서 그냥 행동하고 먹고 따르고 위로하는 것 같이 따라다니고 또 지켜주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에게 영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한적이고 사람에게는 영이 있는, 불멸하는 영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욥기 35장 10절 보시면 나를 지으신 하나님 곧 사람으로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며 우리를 교육하게 하시기를 땅의 짐승에게 하심보다 더하게 하시며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공중의 새에게 주심보다 더하시는 이가 어디 계신가 말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고 공중의 새보다 훨씬 더 지혜가 많게 지으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전도서 7장 29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법을 마음속에 기록하여서 성취할 수 있는 존재로서 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거 해라 라고 하면 그것을 하도록 그렇게 마음속에 기억하고 행할 수 있는 모습으로 지었다라는 것에 관련 구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7장 29절 나의 깨달은 것이 이것이라 곧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은 많은 꾀를 낸 것이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셨는가? 정직하게 지셨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마음속에 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지으셨구나. 그러나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고 꾀를 내며 죄를 진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갖고 있는 영, 그 영이 불멸하다라는 관련 구절을 전도서 12장 7절과 마태복음 10장 28절을 근거로 들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12장 7절.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씨는 그 주신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여기서 씨는 서로 다른 신이 아니라 그 영이 흙은 그러니까 몸은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 전에 죽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서 영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가서 판단을 받게 되는 거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신 자를 두려워하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사람들은 몸은 죽이지만 영은 못 죽이지 않느냐. 영은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몸뿐만 아니라 영혼을 어떻게 하시는 분이시다. 이 표현을 하는 가운데 영은 사람이 어떻게 죽이거나 살리거나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이구나. 사람에게 있는 영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고 계속 남아있는 불멸적인 그런 모습이구나를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3장 10절과 에베소서 4장 24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 창세기에서는 잘 알 수 없으나 골로새서와 에베소서를 통해서 좀 힌트를 얻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라고 하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로서 옛 것은 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다. 그런데 이 새 사람의 모습이 어떠한 것이냐라고 할 때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았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 중에서는 참된 지식, 그 진리 지식에 포함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힌트를 얻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에베소서 4장 24절도 비슷한 표현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따라 지으심 받은 새 사람, 하나님을 따라 지으심 받은 하나님의 형상, 그 모습이 의와 거룩함인데 그 거룩함은 진리의 거룩함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개의 근거에 의해서 하나님의 형상의 근본적인 것, 가장 핵심적인 것 중에서는 지식과 의, 그리고 진리의 거룩함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예술적인 감각, 도덕적인 것, 이성 여러 가지 것들이 좀 광의적 의미에 있어서 여러 가지 것들이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표현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타락할 수 있도록 창조하셨다라는 표현 우리는 잘 알고 있지만 여러분들 그 교재에 참고 구절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는 생략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타락할 수 있도록 창조하셨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구절은 창세기 3장 6절과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옆에 참고적으로 적어주시기 바라고 제가 핵심 구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나님께서 그를 창조하셔서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여서 그 뜻대로 순종할 수도 있으나 언제든지 유혹을 받아 타락할 수도 있는 존재로 지으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느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하면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창조하셔서 넣었다 이렇게 안 하고 사람이 그 스스로 타락할 수도 변할 수도 있는 그 존재였는데 잘 아시다시피 먼저 타락한 그 천사, 그 사탄의 그 유혹을 받아 하와가 죄를 짓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들어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로봇으로 창조하시지 않으시고 자유의지를 주셔서 선하게 그 말씀을 순종할 수도 그렇지 않고 타락할 수 있도록 한 모습이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를 통하여서 창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에 있어서 창조 사역이 어떻게 되는지를 잘 살펴보면서 교훈받아야 될 것은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지음받은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알고 우리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의 뜻에 따라서 더욱더 살아가기에 힘써야 될 것이고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 문화명령 창세기 1장 28절에 있는 것처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서 모든 생물을 그의 뜻 가운데 온전히 다스리는 것이라는 것들을 기억하며 우리가 우리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다스려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 29페이지 요약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갔네요. 창조의 사역이란 하나님께서 태초에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6일 동안에 매우 좋게 그 자신을 위하여 세계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무로부터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천사들을 불면하며 거룩하고 지식이 뛰어나며 능력이 강하도록 창조하여 그의 명령을 수행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도록 하셨으나 변화될 수 있도록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른 모든 피조물을 만드신 후에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는데 남자의 육체는 땅의 먼지로 주셨고 여자는 남자의 갈비뼈로 만드셨습니다. 그들에게 살아있고 합리적이며 불멸하는 영혼을 부여하고 그들을 지식과 의로움과 거룩함에서 그 자신의 형상대로 만들어 하나님의 법을 그들의 마음속에 기록하며 그것을 성취할 수 있는 힘을 주어 피조물을 다스리도록 하셨으나 타락할 수 있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여기까지가 창조에 대한 내용이고 다음 시간에는 섭리, 창조하시고 가만히 뒷짐지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 뜻에 따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심, 섭리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혹시 질문하실 것이나 보충 설명하실 것이 필요한 것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웨스트민스터 대의리 문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창조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것들이 창조로서 드러나실진데 인간의 지음받을 목적과 인간이 어떻게 타락하게 되는지 또 천사는 어떤 존재인지 분명히 알아서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더욱더 담대하게 잘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를 지으신 분이 우리에 향한 그런 계획과 또 뜻이 있음을 기억하며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몸이 불편하고 또 병원에 치료 중인 여러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강건케 해주셔서 올바로 건강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맡겨진 사역들 더욱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놓고 기도하는 성도들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선하게 역사하시며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6월은 선교의 달로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더욱더 깊이 잘 깨닫고 말과 행동으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잘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